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왜 이러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씀대로 오늘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뜻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리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밀라노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행복하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을 받으면 순간 막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한 건가 아닌 건가 막. 그런데 이 질문에 멈칫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아마 행복이라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소비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들을 보고 있느라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런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물건들을 당장 사야 할 것 같고 또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나오는 아파트에 거기 가서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최신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꿔줘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나 혹은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이러한 세상 풍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도록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유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구 사들입니다. 자기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혹은 자기 분에 넘치는 물건인데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인데요. 소위 지름신이라고 하는 분이 임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여기서도 이제 케이블로 이렇게 쇼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쇼핑 중독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케이블 보면서 막 사들여가지고 다 나눠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것들은 그 인간의 끝없는 욕구, 욕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채우는 순간 더 큰 욕구, 더 큰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욕구나 필요에 얽매인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신앙적으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5절 말씀을 본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의 결과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의 이 자족,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하다라는 말은 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독립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문자적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풍부함,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처하는 법과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하는 것, 많이 없는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에서도 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풍부함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풍부함과 배부름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은 나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풍부함과 배부름이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부함과 배부름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이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육체적인 배부름 또 풍부함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 안 좋은 것은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환경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그것들을 매우 잘 증명해 주는데요.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놀라운 부흥과 풍요로움을 성취했지만 그것에 취한 나머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제9실과 역할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문매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풍부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소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공의 목표가 단순히 풍부함과 배부름에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성공은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배부름과 풍성함의 목표가 성공과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 풍부함과 배부름은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부함과 배부름을 애써 구할 때 그것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예기치 않은 풍부함과 배부름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주의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3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 부요함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즉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긍이 가십니까? 보통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인 것입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살다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개인의 삶과 또 가족 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신앙마저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잠시 접고 믿음과 양심을 잠시 접고 부와 성공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저 깨트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성공을 멋지게 이룬 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부와 성공을 이룬다면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잠언은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 부하게 마옵시고라는 제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말하는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다라는 말은 굴욕을 주다 혹은 낮추다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고 낮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훌륭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한 가지도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이 아니라 비천한 삶,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고생담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겐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쥐세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 바울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 공경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도 않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이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힘들었겠지만 또 인간적인 삶의 고뇌와 고단함도 있었겠지만 그것에 휘둘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이전의 화려한 이력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죽음까지 각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자신을 내던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비천에 처하게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도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패, 질병,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냉혹한 현실과 비참한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한 원망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울 때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체념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한 과정이고 한 일부분, 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바울처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인생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시험은 다 똑같이 닥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어려움과 시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어느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라는 말은 실제로 해보고 배우다 혹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다, 무엇에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마쳐서 그 일의 목적 또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는 것을 파악하여 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전거를 타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배워서 끝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와 비교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인데요. 이 비천과 배고픔, 궁핍은 바울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조그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는 등잔불처럼 쉽게 흔들리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다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배웠는데 다 까먹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비첨과 이 배고픔과 궁핍의 경험과 훈련은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배워가고 있는, 아직은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처럼 끝낸 사람도 있고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쉽지 않은 것이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끝없이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훈련을 마치면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배움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온 학생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일상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인생 학교에서 자족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훈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는커녕 판단과 비교 속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좌절과 실패로 인해 인생이 쓸쓸해지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쉽게 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죽도록 고생해서 배운 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배워서 나갈 때 우리의 배움과 훈련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어서 이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은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9절,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력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란 말은 dynamis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힘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바로 그가 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풍부함과 배고픔에 처해 있든지 혹은 배고픔과 비천함에 처해 있든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풍요하고 배부를 때는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바울은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를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약함과 비참함과 궁핍함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기쁜 선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학교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풍부함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혹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당신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